자, 오늘 우리는 새성전 기공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작년 말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대했었죠.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몇 가지 불거지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오늘 마침내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수요일 날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이 기공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에스라서 3장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의 이 성전 기공식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서 3장 12절 13절에 지금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때 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난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을 지을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돌아온 5만 명에 되는 그런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나이 많은 족장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다고 했어요. 그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자다. 그래서 이 첫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죠. 그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날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감동, 감격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여러 젊은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 바벨론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됐어요. 부모들이 전수해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그들의 인생에는 첫 번째 성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같은 감동이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날 모두 감격해서 성전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돼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감격에 젖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고, 이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을 또 우리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감동해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성전도 바로 그렇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의 건물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그들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바로 그 세워지게 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함성을 지르면서 모두가 다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짓게 될 이 성전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기공 예배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동신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섬 설옥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할머니 그 감동적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인 그는 설옥도에 가서 계속되어지는 그 사진 촬영으로 인해서 좀 지쳐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리는데 그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작은 소리로 찬송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연세 지긋한 한 할머니 성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그 방문에 할머니는 좀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 김동신 작가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데, 그렇게 청소하시는데 어떠세요? 네, 오늘은 혼자네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려고요?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죠 뭐.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지요? 못했을 거예요. 이 성전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우리의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김동신은 마음이 먹먹해져서 그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주차장으로 나가서 성전 기고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 기공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의 새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 이 일의 증인이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날에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한 분도 계시고 이리저리 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 이제 앞으로 40년 곧 되는데 4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진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에요. 한국에서 하도 이 성전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그야말로 내 피를 묻혀서 한번 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귀한 일에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람은 손길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전에 매일 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자 하나만 날라도 그 다음에는 내가 옮겨놓은 그 의자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손길이 가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이제 애찬실에서 다 식사 마친 다음에 의자를 좀 옮겨주세요 했더니 몇 분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은 내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손길이 가고 손길이 가면 발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옥도에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와서 살점이 띄어져 나가지만 그 고통도 모르는 채 한 장 한 장 그 벽돌에 피를 묻혀서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떠나냐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곳을 쓸고 닦고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있는 거 믿습니다. 교회를 좀 더 그러나 사랑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돌보고 정말 내가 몸으로 헌금 이상으로 내 손으로 뭔가 좀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땀 흘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참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내가 손길이 갈 때 눈길이 가고 내 발길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예수에 보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이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들만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권리를 여러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날 저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와서 첫 삽을 뜨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대단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늘 성전 기공하며 첫 삽을 뜨는 이날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뒀다가 오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 말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대를 쌓던 날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일어난 성전 기공식,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성전을 그날 돌아와서 바로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간이 걸렸어요. 여하튼 그들이 성전 기공식을 드리던 그날을 말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는 그들에게 그렇게 성전 기공식에 참여해서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말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에 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첫 삽을 뜨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이 그 적대 세력으로 인해서 둘러진 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이뤄나가라 하면서 첫 삽을 뜨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확인해 보면은 귀한한 이들의 그 성전 건축 과정을 기록한 에스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 3장 1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에스라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워야 될 그 사명을 갖고 돌아왔는데, 근데 사명을 갖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열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둘러진 채 그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그들은 성전 건축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 나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이룬 게 아니에요. 한번 실패한 거예요. 한번 좌절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7개월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듯이 그들은 예루살렘 귀환 후에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째 달까지 그들은 흩어져 살다가 지금 다시 모여 있지만 그들이 지금 모인 목적도 성전을 지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성전 짓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 3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4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 돌아온 자들의 그 마음에는 그 주변의 무리들, 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다가 보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우리가 성전 짓는데 힘을 합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우리를 보냈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열국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첫삽을 뜨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성전 건축에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째 달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학계 1장 2절에는 물론 시간이 좀 지난 날에 뒤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고을에 가서 살면서 서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서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말이에요 70년 만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고레스 하여금 자국민에게 그런 자제를 되게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예루살렘 와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주변에 있는 열국 때문에, 그런 정세 때문에 이 성전 짓다가 우리들 당하지, 화를 입지, 이런 염려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루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그들은 통곡하고 그래서 함성을 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지 않고 우리의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면서 내 임의로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 오늘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왜? 아직까지도 지금 성전을 지금 첫삽을 뜨려고 하지만 아직 그들의 주변 정세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다. 담대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첫삽을 뜨는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첫삽을 뜨기 이전과 첫삽을 뜬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첫삽을 뜨기 이전에 스가랴 8장 10절 그들의 삶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첫삽 뜨기 이전의 얘기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탄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요, 그들이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이것저것 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요, 그날 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기공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의 일들을 말해요. 그때 그들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익 같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우상을 섬기는 얘기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처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결국 애만 쓰고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첫 삽을 뜨기 전에 그들의 삶이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대조적으로 그날 후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데, 바로 이게 첫 삽을 뜨는 성전 기공에 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기도 돼요. 오늘 우리가 성전 기공 예배 바로 드리게 되는데,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읽어보자고.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9절하고 13절에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해 나가라 하면서 이제는 얘기해요. 이제는 성전 기공에 임한 그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지만 다 이기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씨앗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씨앗을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아직까지 주변 정세는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적대적이지만, 그러나 첫 삽을 뜨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조건만 보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평강의 씨앗이 이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는 씨를 파종한 후에 하늘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이 계속되면 그 마음이 샛노랗게 타들어가고요, 장마가 계속되면 숨이 막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기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농부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기를 주관하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몸고생에 마음고생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마음도 마음대로 고생하고 실제로는 터진 웅덩이처럼 갖는 것 없는 이런 삶이 된다. 그들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첫 삽을 뜨지 못했던 그때는 그들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첫 삽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첫 삽을 뜨는 이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평강의 씨앗이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에게 이제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공사에 참여해서 이 평강의 씨앗을 얻은 이들이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평강만 있으면 뭐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뭐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의 평강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날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스가랴 8장 11절에 13절 말씀 펴놓고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남은 백성, 돌아와서 지금 첫 삽을 뜨는 것,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누려지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하늘이 이슬을 내려야지 돼요. 비를 때마다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산물이 내는 것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태양볕을 주시고,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과 태양빛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있게 될 때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씨를 뿌리는 그런 삶,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속에서 평강의 씨앗이 있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하는 일 속에 이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 주시고 그리고 또 태양빛을 주셔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물질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꿇어가지 않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그래서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망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스가랴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 세대에 대한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복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덩어리 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냥 그곳이 복을 받는 게, 요셉이 복덩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복덩어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 집이 잘 되는 거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라고 하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는 거야.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첫 삽을 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의미에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하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이슬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가랴 8장 4절 5절에 보면 이 복도 대단히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전 세대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장수의 복을 말하는데, 그들이 앉으나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드는 게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명예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나이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존중해 줘야죠. 명예를 얻어야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장수의 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권위를 잃지 않고 명예를 잃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을의 예루살렘 성에 그저 노인들만 가득 차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건 조금만 세대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지. 그래가지고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성읍의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어린 사내와 여자아이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게 하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노인들은 존경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미래가 있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읍,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첫 삽을 뜨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읍에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지팡이를 들 것이고 명예와 존중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읍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뛰놀 것이다.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첫 삽을 뜨는 상황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황폐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제 이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증거로 뜰이 씨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조크 삼아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뜰이 씨에 이 소리가 커야지 돼. 첫 번째는 아이들, 차일드예요. 아이들이 그저 소리가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야 돼. 간혹 우리가 좀 노이즈가 돼서 좀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씨가 많아요. 차일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복이 임했어요. 매달 한 명씩 나와. 지금 여러분 예비한 사람만 3명이야. 예비해서 지금 5월, 6월, 7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요. 차일드. 두 번째 뭐냐면은 체크 뜯는 소리요. 체크.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체크 북북 뜯는 소리가 많이 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 별로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체크 뜯는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래. 그리고 세 번째는 폴더 체어. 그러니까 접이 의자가 펴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주변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첫 삽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첫 삽을 뜨는 행동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때 많거든요. 망설일 때 많거든요. 이리저리 여러분 이런저런 그런 생각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삽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비즈니스든지 직장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첫 삽을 뜰 때 주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듭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첫 삽을 뜨는 그 같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양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첫 삽을 뜨는 이 기공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에 한번 참여를 해볼 수 있기를 원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 있지 말고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한 번 나도 어떻게 참여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성전 기공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전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서 그는 성전 봉헌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 누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헌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모든 기금을 대서 웅장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머릿돌에 네 이름 넣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름 하나를 대주시면서 그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은 그 다음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뒤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장본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 사람을 찾았고 얼마 후에 왕 앞에 남루한 차림의 한 할머니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왕이 말합니다. 엄하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엄명을 내렸는데 너는 과연 무엇을 할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너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렇게 그 할머니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물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왕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헌금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다만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들이 너무 힘들어하기에 물을 조금 먹였을 뿐입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는 그 말들에게 물을 조금 먹였을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옛날 이야기가 성전 기공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전의 건축을 위해 헌신한 것은 그것이 왕이 한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한 것,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잊혀버릴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들 지쳐서 쓰러지면 성전 건축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재를 나르는 그 말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물 한 그릇 그 말에게 먹이는 것도 성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그런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함께 나누는 격려의 말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그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정도의 성전 건축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적당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엠지의 이민사회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구원의 방지요, 그런 등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시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새 성전 기초를 놓는 이 날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단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단 마귀는 길을 쓰고 막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 형성 같은 것이요, 배후에 보면요, 물론 잘못한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게 낫지, 건물이 세워지는 게 낫지, 여러분 술집이 세워지는 게 낫겠어요? 다른 여러분 어떤 세속적인 그런 건물만 잔뜩 높아지는 게 낫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전 기공 예배 참여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말에게, 지쳐있는 말에게 물을 건넸던 그 할머니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훈련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장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꿈을 꾸시고 예배 후에 바로 나가셔서 예식에 참여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로 허락하신 이 날을 같이 셀러브레이트, 같이 축복하면서 경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여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까? 다윗 왕도 갖지 못했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도 물 한 그릇은 떠서 그렇게 말에게 건너주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이 성령 건축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임하여서 평강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는 각 세대가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